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귀와 마음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쌓여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눈길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네, 오늘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5장. 우리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기 교독해서 43절, 5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 너희 같이 아니하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일어나신 같이 너희 성전들도 문란하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 그 바로 앞부분을 했죠. 그 바로 앞부분은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때리면 그 위에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눈은 눈으로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동예법. 해를 똑같이 줘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넘어가지 마라. 과한 보복을 금지하는 복의 기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한 보복을 하지 않는데 같은 보복을 해도 되냐? 이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같은 보복을 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은 같은 보복이 아니라 그 밑에 나오죠. 이제 이 악한 이자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네가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네가 째려보면 나도 째려보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이제 그 예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왼뺨을 돌려줘라. 사실은 성경에는 왼쪽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른 쪽을 이렇게 나와요. 다른 쪽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그러면 내 안에서 이제 자존심이나 이렇게 뭐예요? 화가 탁 올라오죠.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 또 다른 면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부셔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가 성질 내고 화낸다고 해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싸워보면 제일 잘 알아요. 싸우고 나면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죠? 아니요. 다 후회해요. 그래서 이제 화해하는데 아이들은 또 근데 쉬워요. 또 세상 사람들도 술 한잔 마시면. 그렇죠. 술. 참 술이 요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해요. 기도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을 잘 안 하죠. 근데 왜 잘 안 하느냐?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싸울 때 꼭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서로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싸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뭐냐? 한 대 치니까 한 대 치고, 말하니까 같이 말을 받아치고, 뭐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다음에 쥐야 그러고 막 그냥 저주를 내릴지어다 뭐 이러고 싸우셨어요?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끌어준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여기 하나님 여기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들락달락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뭐냐면 거기 있을 때는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여기는 뭐냐면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다른 걸 찾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으면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또 지금 이 상태 이 모양으로 여기 있겠어요? 대부분들이 아닐 거예요. 왜? 우리 기도한 내용이 다른 내용이니까. 그러면 왜 기도한 많은 내용 중에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못 받은 것 같을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내가 받으려는 것이 달라요.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같으면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서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받으려는 걸 왜 안 주고 다른 걸 줄까 이 말이에요. 글쎄요, 주면 위험하지 않을까? 쉽게 생각하면 어린 아이에게 뭐 칼을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픈데 병이 안 났어요. 한 번 기도했는데 그러면 금식 기도하면 낫까요? 아니요. 철야 기도하면 낫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지훈이를 놓고 생각할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힐링을 받아야만이 그게 마음의 평강이 오고 우리 영적으로도 살아나. 육체의 병은 하나님이 만약에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면 한마디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지금이라도 세상에 모든 아픈 사람 다 나라. 그러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아픈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를 든 게 있죠. 구약에서도 보니까 굶는 사람이 많아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흉년 때 맥에 살린 사람은 사렙다 가부다. 그럼 사렙다 가부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안 살려주고 또 문득병 걸린 사람이 많은데 나만만 고쳐줬다. 나만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 어떤 장군? 다윗같이 이스라엘의 장군? 그렇죠? 아람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의 장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북한 장군을 하나 고쳐주고 대한민국 장군은 병들어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적인 걸 주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로 이걸 하는 건데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죠. 그 다음으로 나가시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자기가 힘들어서 시작하신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난 무엇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돈 달라고 수없이 해봤잖아요. 해도 돈 안 주시는 거 내가 잘 압니다. 내가 그냥 정말 1등 하고 싶다고 머리 좋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시는 거 내가 잘 압니다. 내가 펄펄 날고 싶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싶어도 금메달 따기 안 해주실 거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금메달 못 땄다고 하나님 없다는 말은 안 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병이 안 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아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아픔도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으면 불가능한 일을 해달라고 하고 안 되는 일을 이루어달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 많이 하셨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세요. 주었다라고 해요. 다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아이고 그거 잘못됐구나 내가 또 고쳐갖고 올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은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줄 거 없어. 그렇죠? 예수님을 받았으면 우린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났어도 예수님을 못 받았으면 그거는 헛수고한 거예요. 부자가 되었어도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어도 예수님을 못 받았으면 그 부가 뭐예요?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성공,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못 받았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시고 예수님을 가졌어요, 내가.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걸 다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신 적이 없죠.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사시면서 만족하셨어요. 부자도 아니셨죠. 높은 사람도 아니셨죠. 맞아요.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뭐 어떨 때 보면 인기도 있지만 또 금방 버림받기도 하셨죠. 그 다음에 인생조차도 장수, 부귀, 영화를 누린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요즘 100세 시대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난 앞으로 수십 년 더 살 수 있다. 뭐 이런 뭔가 꿈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60이면 오래 살았고 모세가 성령을 기록할 때는 80이면 인생은 거기까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모인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33 아주 젊은 나이에 우리의 인생의 절반도 못 사시고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좋은 게 있냐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너희들만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부활이 있어 이 말이에요. 부활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돼. 아멘. 그러니까 그걸 내가 너희가 나와 같이 거기서 누릴 거야. 그러니까 그거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나는 갖고 또 나는 또 거기서 큰 집 갖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은 뭐예요? 우리예요 서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자랑이고 멸류관이야. 누구한테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가장 교회 중에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괴롭힌 교회가 없어요. 바울이 사도니 아니니 목사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 바울 필요 없어. 그래도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성경 공부해봤더니 아이 그 양반이 최고야. 뭐 이러면서 지금 불이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런데 너희가 내 멸류관이요 내 자랑이다. 내 상이 뭔지 아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인가에서 얘기할 거예요. 내 상이 뭔 줄 아니? 내 상은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많은데 안 쓰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막 제자들이 날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니? 그러죠? 내가 지금 원하면 천사들을 움직여서 걔네들 요거 내 손가락 하나면 끝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 그거 받을 줄 모르고 내가 그냥 사람들 뭐 내 편 만들 줄 모르고 내가 또 필요하면 돈 좀 보내달라고 성교비 달라고 할 줄 모르고 이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겪는 거 아니야. 이게 내 상이야. 그래요. 가질 수 있는데 안 갖는 거. 그게 왜 상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셨으니까 또 바울도 예수님의 본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진짜 정답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이랑 똑같은 대접을 받네?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네? 야, 이것보다 좋은 상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내가 예수님 옆에 나만 딱 앉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막내가 이제 이사 들어오면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굴러온 돌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집에서 쭉 자란 토비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둘째가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굴러온 돌이 항상 둘째의 무릎에 앉아요. 그건 자기 자리야. 그러니까 큰 놈은 이렇게 보다가 가만해. 네, 이렇게 가만해. 내 건데. 대신 이제 먹는 거에서는 내 국물도 없어. 먹는 거를 건드렸다 그러면 앙 하고 깨물래. 그렇지만 그 무릎은 네가 차지해 상관없어. 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는 버림받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알아요. 하나는 거기 앉아서도 계속 불안해. 뺏길까봐. 요놈은 일단 그 큰 강아지가 오면 눈치 보느라고 그냥 눈이 돌아가요. 항상 불안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울이 상이라고 하는 것, 멸류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오해하면 예수를 우상처럼 믿어요. 왜? 상 받으려고. 멸류관 쓰려고. 아멘. 아니, 예수는 십자가를 사랑할 줄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야. 왜? 그게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딱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뭐예요? 지금 슬퍼해야 돼요. 왜? 나는 예수님 같은 대접을 못 받아.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슬프죠, 그렇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병이 났다, 기적을 보았다, 뭐 환상을 봤다, 어떤 신기한 경험을 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아까도 강아지 얘기했지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탕 안 줘도 사탕 남한테 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를 알아요. 그런데 애일수록 사탕 저를 가면 환장하는 거예요. 왜 새를 줘? 날 줘야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편, 뱀편, 어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또 꾸주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지 말고 이게 맨날 돈 꿔줘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모른 척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쭉 나오는데 거기서 곤욕을 보면 피하지 마라 그래요. 그 말은 뭔지 하면 곤욕을 보고 피하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맨날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나 없다 그래 제발 좀 전화 바꿔주지 마 이런 생각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육이지만 혈육이 아니에요. 원수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살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을 꼭 줘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주고 예수님만 맨날 줘요. 성공을 달라고 하는데 성공을 안 주고 예수님의 마음만 줘요. 예수님의 생각을 줘요. 예수님의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를 오히려 네가 축복하라. 아니 복은 내가 받아서 대학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축복하라. 이웃집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우리 아들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너희가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그렇게 되죠.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두 가지로 해결해야 돼요. 이웃이 누구고 원수가 누군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에 와서 그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니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 미워. 구약이 나오겠죠. 예, 성경이 안 나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건 신약에 나와요.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 성경 전체의 율법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가르쳤을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웃에 대한 것이 숙제라는 말이에요. 이웃은 어디까지 봐야 돼? 저놈도 내 이웃이야? 요것도 내 이웃이야?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그 놈들도 이웃이야? 나한테 사기친 놈도 이웃이야? 저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 전에는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절대로 저는 그걸 안 된다 이렇게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 가정에 있는 자녀나 남편이나 이들도 제대로 사랑을 못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안 되는 부분도 사랑을 하려고 하고 이해를 안 되는 부분도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제 가깝게 이해가 되고 실천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조금씩.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나의 being, 내가 누군가가 있고요. becoming,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는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됐다고 해서 자녀 같으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자녀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 요거를 훈련 또는 교육, 그리고 다른 말은 성장 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상대하기 쉽지 않고 또 돌아서기가 뭐 백발백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으로 봐야 되겠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고 그런 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이제 예를 들면 이것도 구원이고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자꾸 이걸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 군데 봅시다. 로마서 이강 나왔으니까 5장입니다. 어차피 보려고 했던 성경들 중에 하나니까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제가 구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11절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일단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원수라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연수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여기서 부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런데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 이방인들 중심의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은 너는 이제 우리야. 나도 너희랑 하나야.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우리가 되었어.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그 밑줄로 내려가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참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7장으로 가면서 이제 내용이 바뀌어요. 7장으로 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거 정말 힘들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왜 나는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한 일을 하게 된다. 죄에 붙잡혀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분명히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지?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눈물을 위해 한 기도가 뭐냐면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이런 사망의 몸에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답을 바로 얘기해 주죠. 답이 뭐였어요? 생명의 성령의 몸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 새로운 깨달음이 뭐냐 하면 그래,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죄에 빠져.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반복해. 그러니까 바울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 야, 이걸 하나님이 죄라고 안 그러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죄 지을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내 맘대로 해도 돼. 내 맘대로 해도 돼. 얼마나 좋은 자유가 왔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3절에 제가 읽을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성경 구절은 정말 우리가 아멘이 너무 잘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지? 이게 왜? 준다는데 싫은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왜 괴로움이 왔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처럼 요 선물만 달랑 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랑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새 옷을 엄마가 입혀줬어요. 그러면 학교 가면 친구들 앞에 뽐내는 거죠. 네, 가난한 아이들도 있고, 응? 또 어디 입고 왔으면 그대로 입고 오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앞에 쫙 지나면서 엄마가 사줬다? 그리고 다음에 넌 없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에, 이제 미국의 뉴스에 크게 소식이 됐던 우리 텍사스에서 한 어린 소녀 11살 아이가 자살해서 죽었지? 왜 죽었어요? 뉴스를 안 보시는 거 모르는구나. 오케이. 그 아이가 영주권이 없다고 학교에 가서 계속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이 니네 엄마 아버지 못 쫓겨날 거야. 넌 혼자 남게 될 거야. 너는 이제 고아와 같아. 그 놀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걸로 지금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뉴스에 나와서 지금 조사하는 중이고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걔가 죽으라고 놀린 건 아닐 거예요. 그치?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쟤 좀 놀릴까? 놀릴 감으로 하나가 택함을 받아서 걔가 이제 그 놀림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을 때는 악의 없이 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것처럼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럼 나의 옛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뭐예요? 자꾸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새 사람을 포기해요.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연약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옛사람이 더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익숙해요.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의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왜? 옛사람은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사망의 종이에요. 거기는 악취가 있고 거기는 어둠이고 거기에는 희망이 없고 거기에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참 미련하게도 그 옛사람이 좋은 것 같아서 자꾸 옛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옛사람 멋있게 살려고 하고 옛사람이 부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계속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 내가 기도 생활을 왜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내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돈 때문인지 세상 명예 때문인지 또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라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거야. 이 모습을 뭐예요? 닦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말을 하는 것도 걷는 것도요. 자기 스스로 좋아서 먼저 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뭐예요? 엄마가 자꾸 시키죠. 그냥 자꾸 아버지가 끌고 다니죠. 학교 가기 좋아서 학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언니들 가는데 한 번 못 갔으니까 어떤 학교인지 좋아서 쫓아가 봤더니 학교 갔더니 재밌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맨날 야단만 치고 뭐 해라는 거 많고 그러면 어느 날부터인가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야 아침에 엄마가 깨우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5분만 그러다가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럼 왜 그래? 아 머리가 갑자기 아파. 아프고도 얼마나 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막 토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학교를 안 갈 이유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속는 엄마가 없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막 해서라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좋아서 하는 것이 없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것이 나를
옳게 만들었고 바르게 만들었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바르게 되고 옳게 된 것은 매맞으면서 된 거지. 그것은 가만히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됐으면 난 지금도 그냥 계속 이불 속에서 빈둥빈둥대고 엄마 젖이나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 구실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내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체가 내가 속사람이 성장하는 일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 속사람 안에 하나님은 자꾸 자극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젖과 같이 나를 자꾸 자극하고 나를 꿈틀대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 맞습니다.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장성했다. 근데 이 장성은요, 어떤 사람은 50년, 6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애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어도 성장을 쑥 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 그 성장의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러나 목적지는 똑같아요. 나는 성장시키려고 하나님 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그래서 되어야 하는 것이 작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이웃과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만약에 원수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원수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과거는 우리는 친구간이 아니었어요. 원수간이었어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죠.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죠. 그런데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나와요.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짧게.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해요. 한 사람은 세리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서 들어왔고 세리는 성전 안에서 못 들어오고 먼 데 있어요.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잘했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가 자랑한 모든 것은 바벨탑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꾸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 쟤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Father God, have mercy on me. 이사야서 51장, 시편 51편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회복을 기도하죠.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가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앞으로 세리로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렇죠? 회개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난 돌아오고 싶은데 내가 돌아갈 수 있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저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옳다함은 위에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말한 자기의 self-generate,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만든 건 하나님 볼 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이것이 고마워서 이것이 귀해서 나가서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언어가 아직 덜 바뀌었고 행동이 아직 온전치 않을지라도 그는 이 옷이 더러워진 것을 금방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빨겠죠. 어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 옷을 빠른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깨끗한 사람들은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지 새 옷을 맨날 다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빨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빨래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싹 예수님 그 클리너에서 싹 드라이 클리닝 해갖고 다 끓여주면서 자 입으세요. 그럼 또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세리가 받고 간 의, 그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하나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에 가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죠. better than 바리새인. 그러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난 4번 금식하면 되겠구나. 나는 11조를 다 드렸고 나는 10에 3조쯤 드리면 되겠구나.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나는 그럼 자지도 않고 읽으면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옷을 입혀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 자식인가? 그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Yes, 넌 내 자식이야. 이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를 가도 되나? 아버지 눈치 보고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걸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떨 때 보면요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여. 그러면 얼른 가서 시큰해. 근데 보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와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구나. 난 죽었구나. 그러면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들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래갖고 쫓겨났는데 처음에는 갈 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집 밖에 나가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쫓아낼 때 팬티까지 벗겨서 다 내보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내보냈냐면 부모에게 따지는 놈들은 대드는 놈들은 자식이 아니래요. 자식이 아니니까 부모 가지고 다 놓고 가라고. 내가 그때 똑똑했으면 나도 아버지가 줬는데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그 똑똑함이 없었어요. 다 벗고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 앞에 와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부자리가 다 펴 있어요. 그래서 쏙 들어가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졌는데 계속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 출근할 때까지. 그러고 나오니까 엄마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인이 그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됐으면 잘못했어도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아버지 오셨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뭐 회개했니? 그것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죄인으로 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싫어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는 자꾸 나를 만들어 가겠죠. 바로 잡아가겠죠.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자꾸 묻겠죠.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걸음마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요, 뒤에 오는 사람들을 좀 기다릴 줄 아세요. 막 자기 빨리 갔다고 와서, 야, 너 때문에 못 가잖아. 그러지 말고, 네가 기도 안 해서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가고 있으면, 그러다가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으면 좀 기다려주고, 아니면 쫓아가서 그 짐도 좀 대인져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화목이 이루어져요. 화목. 이게 신앙은 화목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 화목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화목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끝까지 참 오래 기다려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주신 것처럼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으면 돼. 그러면 어느 날 당자는 돌아오고 어느 날 원수되었던 것들이 다 비그러지고 어느 날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의를 성경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의다. 하나님 입혀주신 의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결론 지어주신다.